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더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 더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지요. 그래서 참 다음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참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그런 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온 국민을 통합시킬 만한 그런 분이 세워져야 되고 참 이념으로 또 세대 간에 또 젠더 갈등도 남녀 간의 갈등도 심각하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으로 국민들이 찢겨서 참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온 국민을 다 하나로 아울러서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내치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외교적으로 참 이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도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나라의 운명은 항상 강대국들에 의해서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힘으로 스스로 지킬 수 없으면 확실한 동맹관계가 딱 맺어져 있으면 넘보지 못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건 뭐 힘의 논리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나라를 참 생명과 재산을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도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세워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잘 행사하셨어요. 다음 주에 참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이 세워져야 되지만 또 우리 교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선거가 있죠. 이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이제 2분을 세워서 4월 말에 우리 4월 달에 노회가 봄노회가 있으니까 4월 말에 선거를 하고 바로 임직이 안 되고 장로고시를 이제 통과해야 되니까 6개월 가량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고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가을 노회 때 장로고시 합격이 돼야 임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11월 말경에 이제 임직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2분 또 권사님들 한 2분 정도 2-3분 세워서 11월 말에 이제 임직식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좋은 또 교회 일꾼이 세워지게 하셔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드려드릴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수 장로님은 한 3-4년 정도 정년에 남아있는데 또 우리 후배들, 후진들이 또 좋은 분들이 또 세워져서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또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조기에 은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취지를 또 잘 받아들여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분의 장로님 또 우리 서공수 장로님은 또 몸이 지금 여의치 못하시니까 우리 서공수 장로님 도와서 또 2분 장로님이 또 세워지면 또 당회가 든든하게 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여자분들, 집사님들도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또 권사직분으로 세워지면 또 더 잘 힘을 내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승리하는 저는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직 대상 될 만한 분들 따로 모아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따로 모임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3월 4월에는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제 주요 일꾼들로서, 중직자로서, 주요 직분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하고, 또 여러분 나는 해당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알아야 또 좋은 분을 또 일꾼으로 세우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당장은 내가 해당 안 돼도 또 앞으로 내가 또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야 할 터인데,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꾼들로 세워져야 할 터인데 말씀 잘 또 들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 안에서 성숙한 그런 성도로 변화되어지고, 또 저 자신도 또 저를 돌아보면서 참 나도 이런 일꾼이 돼야겠구나, 성도들에게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벌써 이런 일꾼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시간 은혜 받으시고 귀한 일꾼 세워지고 귀한 일꾼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집사님들 7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직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면은 헬라파와 유대파가 있는데, 이건 이제 유대파는 쭉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살아왔던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죠. 헬라파는 뭐냐면 주로 해외에서 살다가 이제 귀국한, 쉽게 말하면 교포 유대인들이 교포 유대인들. 그래 외국에서 많이 살다가 왔기 때문에 벌써 언어도, 우리나라도 어려서 외국 가서 살다 오신 분들 보면 언어가 좀 우리하고 잘 또 틀리잖아요. 소통이 쉽게 잘 안 되죠. 또 문화도, 생활 양식도 이방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것도 외국에 이방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통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야, 저 사람들이 유대인 맞나, 이런 참 그런 좀 반감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헬라파이들은 늘 마음속에 이제 자격지심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나, 이런 이제 마음이 한켠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입장은 좀 그런 게 강했고,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그게 좀 약하겠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유대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간격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참 별일도 아닌데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냐면은 이 교회 안에 참 과부들, 지금은 뭐 이제 뭐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잘 돼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과부가 되어버리면 아무 생활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여성분들도 일할 자리가 많이 있지만 이 과거에는 2000년 전에 여자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할 자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참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걷어 이분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제도를 시행한 거죠. 근데 사도들이 그걸 나눠주다 보니까 참 생각지 않게 착오가 생긴 거예요. 누락이 생긴 겁니다. 근데 누락이 생겼는데 유대파 과부들에게 누락됐으면 별 문제도 안 됐는데 일이 꼬이려고 하필 헬라파 과부들 몇 명이 구제금 받는 일에서 누락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열둘이고 벌써 교인들이 베드로 사도 설교할 때 3,000명 얘기하고 돌아오고 5,000명 얘기하고 막 돌아오고 몇천 명 교인이 돼버린 건데, 이 12사도가 다 이걸 명단 짜서 관리하고 누가 과부고 누가 구제금 나가야 되고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본의 아니게 누락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12분 사도가 수천 명 관리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될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이런 넓은 마음 가지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마음 가져야, 넓은 마음. 그럴 수도 있지. 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그럼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또 맡아서 해보면 또 그게 아니야. 보면 이란 게 항상 모든 일에는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기 마련.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지. 넘어가야 돼. 또 아이고 나는 도직은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할 때 있죠. 그냥 도저히 못 넘어가겠습니다 할 때는 그때는 당사자를 찾아가요. 당사자를 찾아가서 사도님 그동안 참 이 많은 성도들 관리하고 하느라고 참 많이 쓰십니다. 시작은 또 좋게 이야기한대. 가자마자 왜 빠졌습니까? 따지면 안 돼. 참 또 그 인정해주고 그리고 잘 하셨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누락이 생겼네요. 그러면은 사도들이 듣고 아이고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지 뭘 그런 거 가지고 따지냐고 면박 줬겠어요.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어서 승돈 많고 이걸 다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락이 됐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빠지지 않게 혹시 빠진 거 있으면 다음번엔 다 그거 채워서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아무 문제도 아니고 끝날 일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딱 당사자를 찾아가서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결할게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도 안 될 일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파 이 유대인들 몇몇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넘겨짚은 거예요. 넘겨짚어가지고 지레짐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헬라파라 우리를 무시해서 뺐나. 이 딱 마귀가 틈탄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는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당사자 사도들을 찾아갔으면 괜찮은데 자기들끼리 그냥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이집저집 다니면서 헬라파 과모들 유대인들 막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이렇게 무시했다. 사도들이 우리가 헬라파라 우리를 뺀 거다. 막 이야기를 수덕수덕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쉽게 끝나고 해결될 일에 막 이렇게 번쩍 웅성웅성 돼. 그래 초대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유대파 헬라파 딱 둘러 쪼개질 뻔하는 그런 위기가 만나는 거예요. 교회 위기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져서 뭐 교리적인 논쟁이 벌어져 갖고 그래가지고 또 무슨 교회가 위기가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일들이요. 딱 당사자만 만나서 조용히 해결하고 이야기했으면 깨끗이 끝날 일인데 그런데 이거를 그냥 자꾸 번지고 요즘 산불 보니까 산불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날 적에 담배꽁초 하나 불티 안 합니다. 딱 그 문제만 딱 거기서 해결해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일이 없어. 근데 그냥 이 불티가 저리 튀고 이리 튀고 막 번지고 온 산을 다 태우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뭐 크게 교회가 문제되고 어려울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아무튼 교회 안에는 늘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딱 당사자하고 해결을 봐야 돼. 저한테도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찾아오시오.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건 좀 이런 거 같고 이런 거 같고 좋게만 이야기하면 오자마자 막 따지고 대들면 안 되죠. 그런데 충분히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고 이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들어보고 맞는 말씀 같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하죠. 그 뭐든지 당사자하고 다 거기서 깨끗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자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자꾸 끼워서 거기서 말이 만들어져가고 번져가고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종과 성도들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 관계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오해가 생기고 서로 그런 일들이 있을 적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시고 도저히 내가 마음에 걸려 넘어갈 수 없거든. 좋은 관계 속에 좋은 시간에 좋은 말로 서로 이야기해서 서로 오해를 풀고 끝나면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제3자에게 가서 자꾸 이렇다 저렇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겠다 저렇겠다 자꾸 말을 만들어지게 되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아이고 그날 구제금 받는데 몇 명 빠졌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무슨 교리 논쟁이 붙었습니까? 신학 논쟁이 붙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오고 하는 경우 초대교회부터 벌써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항상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해결나가는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담당해야 돼요. 그러니 사도들이 아이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사도들이 말씀 준비하고 성경 보고 연구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 집중을 해야지. 아이고 이거 뭐 수천 명 명단 짜갖고 뭐 조 짜가지고 누구 주고 뭐 얼마 남았고 얼마 이래 가지고는 정신 사나워 갖고 진짜 사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에 소홀히 하게 되는구나.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본질적인 거 말씀과 기도 사역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제는 성도들에게 위임을 해서 성도들 가운데 일꾼들을 뽑아서 세워서 재직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성도들이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7번 처음으로 집사제도가 생기던 거예요. 그래서 참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또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을 잘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다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딱 명단 짜가지고 탁탁탁탁 조직해가지고 탁탁 제대로 지급되게 만들어주고 사도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하죠. 그런 일들을 사도들이 7명의 집사님들 세워서 그 일들을 맡긴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도들은 정말 사도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일, 성도들은 할 수 없고 사도들만이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나머지는 다 성도들이 더 은사가 있는 사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들을 감당해 나가니까 교회가 흥황하고 왕성하고 힘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죄종들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 받은 재능대로 다 힘을 모아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쓰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쓰임 받으셔야 돼요.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겠어요. 다 하나님이 한 가지씩 재주는 줍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재주가 없어요. 천만의 말씀. 다 한 가지씩은 재주를 주더니 그래서 적어도 한 가지씩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왔다 갔다 손님처럼 가면 안 돼요. 왔다 갔다 손님 되면 안 되고 적어도 내가 뭔가 한 가지씩은 내가 교회를 위해 처음 없으면 교회 오고 가는 길에 바닥에 떨어진 휴지라도 내가 그걸 줍겠다. 이 마음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한 가지는 해야겠다. 쓰임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 날 심판 때 하나님 앞에 다 서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건 피할 수 없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대. 죽음을 피했을 때 다 죽음이 찾아오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냐? 누구 마음대로 죽으면 끝나겠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대차 대조표가 그려져요. 한쪽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와 많은 시간들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들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었었고 물질도 주었었고 많은 기회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믿음 주었고 내가 너에게 성령 주었고 하나님이 많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다 한쪽엔 기록되어 있어요. 한쪽엔 대차 대조표로 내가 받은 것에 비해서 내가 남긴 게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묻는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내가 받은 게 이건데 남긴 게 뭐냐 그가 빈칸 돼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빈칸 돼 있으면 받은 건 이렇게 많은데 남긴 게 없어. 대차 대조표가 맞지가 않아 이게. 그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남겨야 되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겨야 되고 둘 받은 사람한테 5 남기란 거 아니요. 내가 받은 만큼은 남겨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받은 만큼은 남겨야지 않겠는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보시고 아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네가 충성하였구나. 내가 받은 만큼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칭찬받고 마지막 심판 때 칭찬받아야지. 보니까 그 칸에 빈칸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이야 보내겠습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얼마나 책망하시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서는 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받은 칸에만큼 내가 남긴 칸이 채워져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한 가지씩이라도 한 달란트라도 충성을 다하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 따라합시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감사하세요. 나를 써주시옵소서. 쓰임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일꾼들을 세운 거지.
근데 세운데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 조건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 읽어보겠어요. 3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교회 직분은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이 충만돼서 믿음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직분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충만돼 있어야 돼. 성령 충만돼 있어야 돼.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교회들 가끔 봐요.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인간적인 조건만 따져가지고 저분이 가진 재산이 얼마고 저분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고 저분이 많이 배웠고 어쩌고 인간적인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만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친목단체나 세상의 무슨 동창회나 세상의 모임에서나 그게 통용되는 이야기지 교회 와서는 그것 때문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는 그걸로 인해서 세워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성령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조건은 조금 인간적인 조건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참 교회를 위해서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믿음 있는 사람 딱 보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참 보면은 교회들이 이런 걸 취하지 아니하고 너무 세상적인 조건만 그냥 어떤 폼나는 조건만 그러면 교회가 그런 분들이 세워진다고 교회도 같이 폼나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작용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엄청난 부작용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인간적인 조건이야 뭐 좋으면 좋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만 그러나 다른 것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꾼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워진 일꾼들이 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종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더 하나님 종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함께 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않고 사도들이 이번에 누구 7분 세우기로 했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임명해서 통보하면 누가 뭐 굳이 또 거기 상황에서 뭐라 했겠어요.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세우면 전체 교인 속에서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것보다는 그냥 사도들하고 인간적으로 가까우니까 어쩔 수가 없어. 사도들도 인간이라 나하고 가까이 있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고 눈길 가지 않겠어요. 그럼 사도들에게는 인정받지만 교인들한테는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교인 전체를 이끌고 갈 교인 전체 지도자들 리더들인데 그냥 사도들하고는 관계가 좋고 인정받지만 교인들한테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세워지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들은 거기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딱 성도들한테 맡겨서 여러분들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시오. 여러분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시오. 여러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시오. 그렇게 해서 성도들 대다수가 공감해서 7분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의 중직을 세울 적에는 과반수 50%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50%. 어떤 모임이든 50% 이상이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근데 그 기준을 한 단계 더 높였어요. 3분의 2로 높여놓은 겁니다. 3분의 2. 3분의 2면 나라의 헌법도 바꾸는 거예요. 3분의 2는 절대다수예요. 절대다수. 절대다수가 교인들 절대다수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성도들이 다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민주화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벌써요. 왕정시대에 교회 안에서는 벌써 민주화가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다 번져간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칼빈 선생님 통해서, 장로교 정치를 통해서 다 이게 번져간 거예요. 민주주의 제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로마의 교황들이 일방적으로 성직 임명하던 거를 그걸 거부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을 우리가 세우겠다. 민주화 투쟁한 겁니다. 종교개혁이. 정치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이신칭이지만 교회 정치면에서는 민주주의 투쟁이고 민주화 투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낸 거죠. 종교개혁 개신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참 절대 다수니까 또 사람의 판단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절대 다수가 세웠지만 또 사람의 판단인지라 그 가운데 니골라 같은 사람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 12제자 뽑아도 그 가운데 가룟 유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이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절대 다수가 선택해서 인정해서 세워지는 게 그래도 제일 부작용이 적고 제일 판단이 제대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일 정확한 제도이기 때문에 3분의 2 절대 다수가 인정하는 사람을 세우자.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게 3분의 2 인정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지혜로 모든 절대 다수의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또 이번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의 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미 세워진 분들은 성도들이 나를 절대 다수가 나를 신임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믿고 세워줬는데 참 내가 그 기대에 첫째는 하나님 앞에, 둘째는 성도들 앞에, 성도들 3분의 2 이상이 절대 다수가 나를 믿고 인정해주고 잘할 걸로 기대해주고 나를 세워줬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둘째는 성도들 앞에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또 이번 기회에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일꾼들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존경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귀한 일꾼 세운 거예요. 그렇게 세우고 또 참 보니까 오늘 8절 말씀합니다. 8절 있습니다. 8절 같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따라합시다.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성령이 충만되니까 지혜도 충만, 믿음도 충만, 은혜도 충만. 은혜로운 사람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은혜로운 사람 돼야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 돼야 돼요. 용서하는 줄 아는 사람 돼야 됩니다. 품을 줄 아는 사람 돼야 돼요. 은혜 충만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권능이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수천 명인데 일꾼을 수백 명 배운 게 아니고 7번 세웠는데 7명이 그걸 다 감당해낸 겁니다. 보니까 일당백이요, 일당천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된 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100명이 못하는 일 한 사람이 해냅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1000명이 못하는 일을 그 사람이 한 사람이 해내는 거예요. 교인이 100명이 있어도 성령 충만되지 못하면 일이 보이지가 않아. 그 일이 보이지가 않아. 100명이 왔다 갔다 해도 그 일 자체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100명이 있는데 그 일을 100명이 그것을 100분의 1씩 나눠서 그걸 못해.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시가 성령 충만된 한 사람이 100명이 못하는 그 일을 한 사람이 그걸 다 해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돼 가지고 나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돼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일꾼으로 세우지만 마시고 직분만 주지 마시고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능 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권능 받아서 한 명이 100명, 1000명 일 감당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헌신되지 못한 100명이 못하고 있는 일을 한 사람이 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헌신되지 못한 100명, 1000명이 못하는 일을 헌신된 한 사람이 해내버려요. 교회는 그래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주시고 믿음 주시고 나에게 권능을 주셨어. 내 삶 속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야,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자,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간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중직자들은 간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체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인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이론적인 신앙 가지고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함께 했다라고 그랬어요. 체험적인 신앙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르심 따라합시다.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체험적인 신앙이 되셔야 돼요. 이론만 가지고는 안 돼.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 알긴 다 알죠. 근데 체험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내 삶 속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또 부흥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감정이 있어야 돼. 체험이 있어야 부흥되어지고 전도되지 않겠어요. 귀한 일꾼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앞으로 많이 세워주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좀 침체가 되어 있지만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없어진 교회도 너무 많고 반쪽 난 교회 너무 많아. 너무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코로나로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모이는 것인데 모이지 말라면 교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년 이상 그렇게 됐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 귀한 일꾼들 세워지고 또 우리가 또 귀한 일꾼 되고 우리가 다 우리가 새로워져서 또 한번 힘을 내가지고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니 간증이 있는 교회, 체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당해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테반 집사님, 이제 7사람 중에 대표가 스테반 집사님. 6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5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야,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공회 종교재판에 잡혀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스테반 집사님 모함해갖고 돌로 던져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제일 좋은 자리에서 천사 얼굴 한 게 아닙니다.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고 그 종교재판 그 자리에 스테반 집사님은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었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을 때 천사 같은 것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좋을 때는 다 좋아, 다 천사 얼굴이에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에서 나를 좋게 봐주려는 사람이 볼 때 천사 같은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도 천사 같은 게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좋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참모습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참모습은 언제 나오냐? 최악의 상황에서 나와. 최악의 상황에서도 천사 같은 얼굴이었더라. 이건 왜 그러냐? 성령이 충만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은 안에 있는 게 결국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다 악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다 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 다 악이고 독이 있어요. 마귀는 자꾸 이걸 꺼내려고 해. 자꾸 이것을 꺼내서 관계들을 깨는 게 마귀였어요. 우리 안에 다 악이 있고 독이 있어요. 저 안에도 있어요. 이거를 자꾸 가정에서 이게 꺼내지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꺼내지게 만들어요. 일터에서 꺼내지게 만들어서
소중한 관계들이 막 깨져버리니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되면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도 마귀가 자꾸 악을 꺼내려고 그래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되어 있으면 나오는 것마다 선이 나와. 나오는 것마다 은혜로운 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면. 제일 좋을 때 그 사람 모습이 그 사람의 참 모습이 아니에요. 좋을 때는 다 천사 얼굴이에요. 다 천사 얼굴. 그런데 최악의 상황에서 그 종교재판받아 모함받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 거기서도 스테반 집사님은 천사 얼굴이더라. 아, 이분은 성령으로 충만된 분이구나. 이분 안에서는 더 좋은 것만 나오는구나. 최악의 상황에도 제일 좋은 게 나오는구나. 이분은 진짜구나,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생활하다 보면 항상 좋기만 하겠어요. 어려울 때 많습니다. 힘들 때 많아요. 그때도 천사의 얼굴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로 세워져야 돼요. 또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참 교인들의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아이고 이 양교회 성도들 얼굴 좀 보자.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들이야 돼. 미국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주에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정하지를 못해가지고 하다가 어느 교통순경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경찰 아저씨 이 근방에 혹시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그 경찰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아, 저 교회 가시라고 바로 알려주더랬는 거예요. 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 나중에 경찰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그 교회 성도님입니까? 아니요.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그 좋은 교회를 알아봤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곳에서 교통실서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성도들 나오고 이 교회도 성도들 나오고 저 교회에서도 성도들 나오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데 가만 보니까 저 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제일 좋아서 안 믿는 내가 보기에도 참 그 교회 성도들 얼굴들이 표정들이 제일 밝고 제일 좋아서 내가 교회는 잘 모르지만 교리는 모르지만 성경은 모르지만 아 그래도 내가 가려면 나 같아도 저 교회 가겠다 싶어서 당신이 물어보길래 내가 그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명예 홍보대사고 다 예수님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 우리 얼굴에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내 얼굴에 천사의 얼굴 같게 하여 주옵소서. 좋을 때 천사는 아무나 하지만 최악에서 천사는 그건 성령 충만돼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제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스테반 집사님은 마지막까지 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예수님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다 예수님 바라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사람한테 칭찬받고 인정도 받아야겠지만 결국은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다 예수님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천사의 얼굴로 주님 바라보고 영광 돌리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주님이 벌떡 일어났어. 스테반 집사야. 스테반 집사야. 주님이 그를 일어나 맞아주시는 참 은혜로운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면 그 기준으로 따지면 직분자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스테반 집사님의 기준에 비하면 저도 주의종 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다 있어야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목표는 높이 잡아야지. 부족하지만 신앙생활의 목표는 높이 잡아야지. 스테반 집사님 같게 해주세요. 바울 사도같이 해주세요.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는 높이 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지 않겠냔 말이에요. 자격 따지면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야 우리 교회도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면 좋겠구나. 나는 또 이미 세워진 일꾼인데 참 내가 이런 일꾼 돼야겠구나. 또
또 앞으로 내가 이런 일꾼 돼야겠구나. 우리 자손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꾼들 되었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